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구약성경 1101쪽이죠.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2022년 12월 17일, 18일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 저희 감찰내에 있는 한영세계로교회 이틀간 저녁 집회 요청이 있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셔서 사양을 했지만 그래도 좀 부탁을 해서 연말에 이틀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분들에게, 그 교회 교우들에게 전할까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이고 이틀간의 집회의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그런 제목을 가졌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첫째 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들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해서 복음적인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성경은 무엇으로 살게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런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게 이틀 동안 하나의 주제인 믿음을 갖고 말씀을 전했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현실적인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는 자를 찾겠다 하신 것이죠.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없이 100%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 백성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그 백성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로마 백부장, 그 당시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죠. 이 장교가 글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 이 백부장, 이 장교가 자기가 지배하는 이 식민지 나라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뭘 얘기하냐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선생님께서 낫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런 거죠.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 집에 예수님 같은 분을 모실 수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시면 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놀라셨다 그래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조차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도리어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인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즉시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병상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감격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우리 활천인 여러분, 2023년 예수님을 좀 놀래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그런가 하면 똑같은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지금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이제 돌풍이 불면서 막 파도가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어요. 피곤하셔가지고 좀 주무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배가 지금 가라앉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풍랑이 세고 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요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리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놀라움을 가지시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지만, 또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늘 보던 이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저에게 좀 집중하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렇죠? 오늘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 너와 함께 하리라. 365일 함께 하리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길로 너를 보겠다. 살피겠다. 이끌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만큼 기억하셨습니까? 정직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영시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월 2일 첫 주일,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만큼 읊조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까? 기도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인도받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믿음의 시인을 하고 계셨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손으로 그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그렇게 하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이 야,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을 놀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사셨는지,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건만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시인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마음에 담지도 않고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치 너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고아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느냐 하는 이런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남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정말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내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뭘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뭘 믿는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보는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내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만져지는 환경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 저는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강단에서 설교는 처음 해봅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에게 성경적인 그 별명을 준 게 뭐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게 성경에서 따온 별명을 줬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며느리한테 주는 성경적인 별명이 바로 물된 동산처럼 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뭐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된 동산처럼 그런 거죠. 이런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물이 풍부하여 초목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동산.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초목이 무성해서 아주 아름다운 동산,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동산. 사실 이 동산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동산이라는 말은 정원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뜰이라는 말도 되고요. 우리가 말처럼 이렇게 사는 의미 아닙니다. 정원. 그래서 우리가 이 물된 동산, 이걸 좀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여유로운 삶. 좋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우리 활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이, 예, 풍성하고 좀 여유롭게, 할렐루야, 예,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에 이런 31장에도 있고, 딱 성경에 두 군데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요. 물된 동산? 많이 익숙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물된 동산의 그 근원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도 우리가 동산 하는데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넓은 이런 들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저 여승가 어디 가면 그 정원, 큰 정원이 따르지 않습니까? 가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 큰 정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정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그러면 즐거운 동산, 기쁨의 동산,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다. 참 좋죠? 기쁨과 즐거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4개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 4개의 강이 비손강, hitdegel강, 기혼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물된 동산이구나. 에? 물이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4개의 강이 흐른다. 이게 물된 동산이라는 그 의미는 잃어버렸던 파라다이스, 잃어버렸던 낙원, 바로 에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까지 살던 것이 에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신라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라곤을 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책이 뭐냐면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는 것. 어떻게 낙원을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오늘 성경에 그 물된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즐거움의 장소, 정말 기쁨의 장소, 근심이 없는 장소, 염려와 걱정이 없는 장소, 바로 물된 동산인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 과거에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한다면 또 이 물된 동산의 의미는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종말론적인 의미라는 건 뭐냐면 후일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 곳이 있어요. 그 영원히 살 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살 이 물된 동산인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물든 동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과거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살다가 후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곳이 또한 물된 장소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동산, 또 미래의 동산,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걸 포함해서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도 내 인생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 약속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약속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2023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리라. 그건 약속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당시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절단나고,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모든 거 다 뺏기고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을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을 중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물된 동산 회복하게 하리라. 물된 동산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2023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아멘. 물된 동산,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바로 그림을 그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물된 동산의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이런 풍성하고 넉넉하고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 할 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인도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2023년
정초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 약속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도 다윗의 고백으로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난잔한 물가로 뭐 하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네 먹을 것 마실 거 내가 다 인도할 거야. 아멘.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 돼요. 그리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손을 누구에게 내밀면 돼요? 하나님께 내 손을 내미세요. 제발 내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앞이 어디라고 그랬죠? 앞이 여기예요. 과거는 여기예요. 과거는 내가 이제껏 살아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2022년도는 과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온지 안다고요. 그러나 미래는 모른단 말입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앞이 어디냐 할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뒤쪽이라고.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선한 목자, 양인 나를, 그래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을 걸 믿어야지요. 의지할 걸 의지하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손을 내밀면 주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이끌어 가시면 되고, 나는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굳이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그리고 손을 안 내밀어요. 그건 내가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내 경험과 지식과 노력과 애씀을 갖고 살아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근심된 일이냐는 얘기죠. 그런데도 굳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내민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귀한 약속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릇을 다 엎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을 엎어놓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데 다 엎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그릇을 제쳐놔서 그 은혜의 담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그릇이 찰 거 아니겠어요? 차야 나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엎어놓고 내 인생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뭐야?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리고 좀 조금 있으면 내가 잘나서 한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란 말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뒤로 내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님, 이 손 붙잡고 가주세요. 붙잡고 가주세요. 붙잡고 가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1초 후의 일을 알아요? 5분 후의 일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손 내밀겠습니다. 주님, 약속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요.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영원토록.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아멘. 주님 내 손을 잡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오늘 성경에 항상, 이 말이 참 귀해요. 항상. 할렐루야. 두 번째, 물된 동산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메마른 장소,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만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컷 먹인다는 뜻이에요. 배가 부르도록 먹이리라. 마음에 흡족하게 하리라.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게 넉넉하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메마른 곳에 뭐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이미 경험했어요. 어디서 경험했냐면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막은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죠?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들의 목마름을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죽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단백질을 보충하게 해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만족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2022년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만만한 시간들이었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아멘. 2023년도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 물된 동산의 의미가 뭐냐? 내 삶을 풍성하게 하리라. 비록 환경은 어려워도, 메마른 환경이라도 이것저것 우리가 볼 때 2023년들의 모든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뉴스 보면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립니까? 아니면 어렵다는 뉴스가 더 많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뉴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내 주변 환경은 메마르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모든 것들은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뼈,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 또 코로나 변종이 생겨서 뭐 중국으로부터 뭐 이렇게 오고 있고, 근데 그 변종의 특징은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사망률이 높아요. 심하게 아프진 않은데 최종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예, 막 근육통, 뭐 발열, 그게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호흡기관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안 아픈데 호흡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변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내 몸을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이 떠올라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겠다고 말라기서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리라. 아멘. 오늘 물된 동산의 의미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리라. 메마른 땅을 가도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리라. 내 몸을 내가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나는 이 약속을 올 한 해도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쁨의 삶이, 즐거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고 삽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갖고 삽시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려고 애를 좀 써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벽에도 붙이고 내 신비에도 새기고, 그래서 자꾸 잘 들어라 그랬어요. 듣고 기록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생각을 준다는 말인 것이지요. 그럴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뭐 이런저런 많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비어있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하고 살자 이거죠. 아멘.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요. 써서 붙여서도 기억하고, 아멘. 잘 들으면서도 기억하고, 읽으면서도 기억하고. 그러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시인이에요. 입술의 시인이에요. 아멘.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언어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기억된 말씀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자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물된 동산 같은 약속을 주신 사람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입으로의 읊조림, 입으로의 시인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되지. 이거 못하면 안 되지.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복되고 귀한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약속을 늘 기억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안 하면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시인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인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메마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길이 나와 함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물된 동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하고 연습해야 되겠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나는 물된 동산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물된 동산 같은 약속, 고개만 끄덕거리고 인사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말을. 물된 동산. 아멘. 우리 학생들도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실 거예요. 굳이 세 번째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가장 또 하나의 모습은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주세요. 아멘.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냐? 그거 갖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제발 좀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면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나면 게임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보. 주님, 약속하신 이 은혜를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좀 이루어 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8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도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도 적은 믿음이지만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기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내 삶에 이루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면 돼요. 아멘.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된 동산같처럼 여러분의 삶을 2023년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믿음대로, 다 같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셔야 돼요. 아멘. 원함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내 빈잔을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빈잔을 채워주시는 거고요. 여전히 원함은 있는데 잔을 뒤집어 놓으면 그 잔은 채워지지 않아요. 하늘을 향해 있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마음껏 2024년 여러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동안 참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아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활천이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긴장해요. 저도 긴장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할천이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들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되게 사용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씨앗이 돼서 100배, 60배, 30배로 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